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구약은 성경은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뭐냐면 이게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신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신 맹세인데 맹세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이 맹세가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거. 불평등 조약이에요. 평등 조약은 정당한 조건대로 언약을 하고 약속을 맺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신 그 맹세는 뭐냐면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평등 조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신 이 피의 새로운 언약인데 그것이 뭐냐면 피예요. 피.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인데 언약의 약속의 핵심은 뭐냐면 피예요.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거예요.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이게 짐승의 피입니다.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게 언약의 피. 이 새로운 옛날에 언약이 뭐냐면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피의 역사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피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처럼 인류는 이 피로 말미암아서 맺으신 그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모세가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하는 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그리고 양털과 우소젖을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약에는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이리적이에요. 그 죄를 사함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의 피, 언약의 피를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여기 있죠? 창세기 3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 이 죄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죄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이 사단에게서부터 온다. 사탄이에요. 사단은 뭐냐? 사단의 머리예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머리가 짓밟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우리가 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할 상대가 안 돼요. 우리는 사단의 밥이에요. 그런데 오직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를 통해서 이 피를 통해서만이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언약이에요. 이 일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를 우리는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예수의 피를 우리가 의지해서 악한 사탄을 추방하고 엎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사탄은 뭘 가지고 오느냐? 죄를 뭘 가지고 오냐면 우리를 사망, 멸망,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파멸시키는 분이 파멸시키는 존재가 바로 영적 존재인 사단이에요. 그 사단의 역사만 제대로 알고 사단의 머리를 지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셔요. 그리고 건강의 축복을 주셔요. 그리고 이 자녀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축복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단의 머리 지니기만 하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짓밟고 정복하고 다스리 때려 부시 사탄의 존재만, 영적 존재만 우리가 쳐부순다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의 피로만이 가능하다. 그것을 새로운 언약, 약속, 구약,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더 아름다운 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 뭐냐면 대신 전달해주는 문제, 새로운 언약을 만들어주시고 언약의 통로가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언약을 우리가 새로운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에서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이 뿌린 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적 존재인 악한 사탄을 추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곧 나의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범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예수의 피를 통해서는 어떠한 죄도 다 사함받을 수가 있어요. 간음한 죄도 사함받을 수가 있고, 도둑질한 죄도 사함받을 수가 있고, 살인한 자도 사함받을 수가 있고,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사탄은 이 디아블로스라 해가지고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 검사라고 하는 자꾸 우리의 죄를 다만하게 까듯이 까서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이래서 이런 죄가 있잖아. 너는 이런 죄가 있어. 까고 다만하게처럼 까고 하는 게 누구냐? 사탄이에요. 가정에 죄가 들어 사탄이 들으면요. 너는 이래서 안 돼. 까고. 너는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실수해. 까고. 그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옛날에 얼마나 정죄를 많이 했는지 그 사람 이래서 안 돼. 까고. 그 사람은 저런 잘못이 있어. 까고. 이래. 아니 예수님은요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가 성령이 떠나가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다 떠나가면요
우리 마음에 거친 마음만 있어요. 거친 거 황량하고요, 쓰레기만 남는 거예요. 저기 제가 서해안 바닷가에 보면요, 하루에 조류 썰물 밀물이 썰고 이렇게 가요. 하루 두 번씩. 그 밀물이 막 들어와요. 석양에 밀물이 막 들어오면 멋있습니다. 너울너울 춤추는 막 그 바닷물 속에 바닷물 위에서 갈매기 치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거기서 막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손도 잡고 막 그래요. 사진 찍고 너무 좋으니까 배경 삼아서요. 그런데 썰물 때가 됩니다. 물이 술술술 빠져요. 그러면 그 밑에요, 막 이 타이어, 폐타이어도 있고, 거기에 풍선도 있고, 뭐 플라스틱, 뭐 그물, 뭐 하여튼 쓰레기, 온 잡쓰레기가요, 물이 빠져나갔을 때 그 갯벌에 그런 거 있더라 이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이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서 떠나가면요, 온갖 잡쓰레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피, 예수의 피를 우리가 덧입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듬뿍 살아서 예수의 피로 입을 사용해야 되고, 예수의 피로 저 사람이 안타깝고 저 사람이 뭐가 좀 힘들고 어려우고 뭔가 모자라 보이면요, 예수의 피로 안수해주고 예수의 피로 축복해주고 그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주고 억눌린 결박에 있는 그 사람을 그 죄악을 추방해주고, 얘야 하나님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래 힘내라 하고 손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고 추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령의 예수님께서 언약에 받은 새로운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염소와의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그랬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들어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로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곧 저희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성소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담력을, 옛날에 이런 죄를 보면서 나는 그런 자기에 잘 자격이 없어, 나는 거기에 들어갈 이 용기도 없고 자격도 없고 갖춰진 것도 없어, 그리고 나는 자격이 없어, 법적으로도 자격이 없고, 그리고 나는 윤리적으로도 자격이 없고 도덕적으로도 자격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악한 사탄의 이 꾀임에 우리가 물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온 세상에 그 자격이 없고, 그리고 뭐예요, 이 도덕적으로 또 법적으로 이 안 되는 사람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런 사람이 굳이 기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만이 악한 사탄을 이겨나가고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의 피는요, 모든 영원한 언약의 성취예요. 하나님께서 구구절절히 말씀하신 언약의 성취는 바로 예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성취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구절절히 약속하셨어요. 너는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리고 너에게 물질의 복을 물질로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실행이 바로 십자가의 피예요. 오늘 주부에 보면요, 주부에 이렇게 있어요. 주부에 우리가 빌리지 말아야 할 20가지 이유. 이게 돈이에요. 돈을 이렇게 채무가 되지 말아야 할 20가지가 있는데, 이 중간은 돈을 붙여놓으면 놓여야 돼요. 이 빚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분노 때문에 빚진다는 거예요. 분노는 누가 오느냐? 죄예요, 사탄.
욕망은요 사탄에게서 와요. 그 밑에 20가지가 있어요. 이 밑에 영어로 되어 있죠. 여기 밑에 제일 밑에 프라이드, 자존심 제일 밑에 있어요. 영어 조그맣게. 이게 그림이 뭐냐면 이 무의식이에요. 이게 빙산입니다. 빙산인데 빙산은 위에 조그맣게 브롤링 머니, 이게 채무예요. 채무. 빚은 조그맣게 했지만 이 빚, 돈이 빚진 이유로 위에 조그만 그 밑에 무의식 속에 이게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밑에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있죠. 겉으로 보면 돈이 얼마 빚이 있다. 그거는 빚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의식세계예요. 근데 그 밑에 20가지의 이 원인이 있어요. 프라이드, 자존심 때문에 빚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20가지의 그 부채의 원인이 뭐냐면 악한 사탄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빚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이 채무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피는 모든 영원한 약속의 시행입니다. 십자가의 피는 모든 저주를 종식시켰어요. 저주가 뭐예요? 돈이 있어서 빚쟁이들이 쫓아오는 게 저주예요. 물론 멸망과 지옥 가는 것도 저주지만 돈 갚을 곳이 없는 그런 것들이 이것도 저주예요. 이것을 종식시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피는 모든 죄와 사망을 완전히 도말하였어요. 우리의 이 육신의 사망은 이제는 없는 거예요. 육신은 땅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하늘나라의 축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는 모든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입니다. 영역이에요. 영역. 능력입니다. 파워예요. 올 파워. 십자가의 피로 악한 사탄은 어떤 것도 다 처단할 수가 있고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의 피는 모든 족보를 통한 종륜의 마침이다. 이 뭐냐면 구구절절히 구원의 이 인류 역사의 치고요. 메시아가 온다. 오실 메시아를 믿어라. 메시아 너를 해방시킬 그분이 있다. 그분이 피다. 피로 오실 분이다. 예수를 믿어라 라고 구약의 구절절히 선지자를 통해서 약 40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AD 1년에 새로운 신약 서기, 지금 서기 2018년이에요. 시간 동안에 십자가의 피로 모든 구속을 마치시고 앞으로도 오는 세대에 예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는 모든 영생과 행복의 보장이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는 모든 패배의 정결의 영원한 승리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피는 모든 어둠의 끝이요 빛이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는요 어둠으로 막 절망 가운데 있는데 소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룩한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실을 통해서 이제 빛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는 모든 악의 세력의 심판에 성도의 최후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이 힐레 락파의 스토아 이 유대인들의 이 최고봉의 최고봉 중에 하나가 힐레 락파예요. 힐레 락파의 문화상이었어요. 최고봉의 공부를 지금 말하면요, 서울대학교 박사를 통과한 서울대학교 정말 잘 인기도 없지만 미국 같은 데 하버드 이런 박사를 통과한 그 정도의 석학자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 유대인이었고 어려서부터 성경에 능통했어요. 구약을 잘 외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아무것도 알지 않냐고 작정했다. 뭐냐? 예수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로 악한 사탄을 추방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요 그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하고 안수하면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막 기겁하고 그 귀신이 떠나가고 정치는 무당장이가 예수님으로 안수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 거기는 막 무당이 그 귀신이 떠나가고 정치는 점괘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한 놀라운 영적인 파워가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난 후부터는요 내가 한 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악한 사탄을 추방할 수 있는 그 권능과 능력 하나님의 계시를 이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아니고 작정하시다. 그러면서 나가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곳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정과 어디 있어요? 정무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영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리면 일어나서요. 일어나셔서 이 계시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있죠. 육체 정과 욕심은 십자가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그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를 위하여 받는 기름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에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봉사했습니다. 어디 가느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히 다했습니다. 있는 돈 다 투자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신약을 13권을 세웠어요. 교회를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사도 바울은 귀신을 쫓아내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헌금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 일을 사도 바울은 열심히 다했습니다. 나는 내가 내 몸을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십자가의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삶에 감사해서 온 몸을 다 헌신봉사해서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정과 욕심을 다 버리고 십자가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양의 큰 목자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새로운 산 소망을 얻으신 그 하나님만 말미암아서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신다. 우리를 온전케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약 우리가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영광스럽도록 주님을 영광스럽게 했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줄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삶, 우리는요
구원받은 삶, 이것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피를 흘리는 그 삶으로 인하여 거룩해져 가야 돼요. 거룩해져 가지고 성화에서 더 나아가 영화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영화로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고, 이 길은 뭐냐면 예수 십자가의 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마시고 여러분 속에 예수 십자가의 피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 구원받은 그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정과 욕을 십자가에 우리는 못을 받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지어서 영화로운 삶을